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함께 토론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김명중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사역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시간 또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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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이네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한 부분을 평소 기억에 생각해 보면 제가 딱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요한복음 10장하고 또 한 군데가 저는 요한복음 15장, 이 두 군데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가령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하는 그 부분, 거기 말씀 참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 관계,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이 교회에서 평소 그 말씀 전하다가 즐겨 이제 다른 보조 말씀들 가져온다든지 할 때 있잖아요.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여기 전 요한복음 10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본래 지금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 앞뒤 관계, 앞뒤 관계에 의해 가지고 제가 설교를 그 그렇게 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화 설교할 때도 앞에서 대화 설교할 때 제가 평소 요한복음 10장에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양과 목자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그다음에 수전절 나오거든요. 수전절은 둘로 나눴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터의 수전절. 뒷부분에 가면 수전절 나오거든요.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또 한 장소는 요단강 베다니 같죠. 요단강 베다니의 수전절. 두 개는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장 앞에 부분은 초막절 관련된 말씀으로, 또 그리고 앞에 9장과 연결된 말씀으로 제가 보통 그 설교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평소 요한복음 10장 즐겨 인용하십니까? 신은서 목사님 어떠하십니까? 예, 저도 예, 가볍게 인용합니다. 예. 네네네네. 명태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라든지 양의 문이라든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시거나 하십니까? 명태훈 목사님 어떠하십니까? 별로 인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별로. 네. 아, 또 그러시군요. 네네네네. 정성남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많이 음. 인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정동섭 전사님은 그 말씀 전하실 때 여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어, 즐겨 인용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 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네네.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하고 마가복음에서 전하기 때문에 아직 아하. 요한복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강수기 전사님은 거기 병원에서 이런저런 환우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고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실 때 여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인용하시건다든지 또는 본문 삼아서 전하신다든지 혹시 그러신 적은 있으신지요? 네, 음성 열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듣기만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설교를 많이 네. 하지를 않았어요. 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우리 앞서서 9장을 좀 기억하시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에서 지금 절기로 보면 무슨 절기죠? 초막절.
초막절 절기죠. 그리고 한 사건이 있었죠. 눈뜬 사건. 네. 실로암 못에 가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초막절 뭐와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희년. 자유를 선포하는 거. 자유 선포. 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와 관련된 참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자유. 근데 그런 자유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반응이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지 네. 간에 그리고 지금 여기 10장 넘어오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 그러면 거기 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오죠. 10장 네. 6절. 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앞서서 9장으로 연결해 보면요. 9장으로 연결해 보면 눈뜬 사람과 그리고 눈뜬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속에는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 호감을 가진 바리새인들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여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럼 여기 10장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장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비교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호감을 가진 사람들. 나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일단은 대부분은 아니면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고발할 핑계, 뭐 잡아 죽일 핑계를 뭐 찾으러 몰래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일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구나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될 말씀이라고 좀 봅니다. 일단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10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6절이에요. 신윤선 목사님께서 6절까지 좀 읽어주실까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일단 이 말씀을 초막절 관련된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보죠. 초막절에 한 가지 사건이 뭐냐 그러면 초막을 짓는 거죠. 초막을 짓고 거기에 7일, 8일간 머무는 거잖아요. 지내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초막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양의 우리, 그리고 목자와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의 대상이 누군가요?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인가요, 이게? 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저는 1절에 너희에게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봐요.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근데 거기를 9장과 연결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9장과 연결해 보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 눈뜬 사람은 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지금 예수님 앞에 나름 뭔가 호감을 가졌든지 목적을 가졌든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 눈뜬 사건 후에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너희랑. 그렇죠? 1차 대상이. 그리고 그들에게 나름 이 초막절과 좀 비슷하게 좀 연상이 되는 이야기. 초막 대신에 양의 우리 그런 사건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지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답니다. 못 알아듣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었다.
그러면 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못하세요?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 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부르는데 각각 그 이름들을 부르신다.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언젠가 천국에서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깨우실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소망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저는 많이 인용을 해요. 여기 부분도. 근데 그렇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오늘 우리는 알아먹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못 알아먹는 분 있는가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왜 그들이 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못 알아먹었을까요? 이거 뭔 말이에요? 지금 이러신 거 아니에요? 다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죠, 지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했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지금 못 알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다시 하신 이야기가 7절부터 나와요. 7절부터 나오는데, 일단 반응을 좀 봐보죠. 거기 6절이 반응이잖아요. 6절 1차 반응. 그리고 2차 반응이 어딘가요? 2차 반응은 19절부터 21절이죠. 네. 19절부터 21절. 근데 분쟁이 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귀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미쳤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버려요? 미쳤다. 저 귀신 들다 저거 미친 소리구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 중에 일부죠. 어떤 사람, 이게 숫자가 비교가 좀 되게 좀 딱 표현해놨어요.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 그 중에 개 중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냐. 그러므로 그러니까 저분의 이야기는 귀신 들린 말은 아니다. 근데 이분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건 여기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알아듣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못 알아들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뭔 말인지 제대로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저분이 하신 이야기가 뭔가 의미가 심장할 거야. 귀신 들린 자 이야기는 아닐 거야 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알아들은 건지는 정확하게 본문상에서는 우리가 좀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는 보여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에서 이제 딱 보다 보면요. 한 가지 요한복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무리들에게 어떤 사람과 길게 대화한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길게 대화한 게 앞으로 여기 10장 넘어서는 어떤 때 있죠? 길게 대화한 거. 11장 가면 나사로 사건 나와요. 그렇죠? 네. 나사로 사건 나오고 그리고 12장 가보면 네 거기 기름 부은 사건 예수님께 그렇죠? 네. 근데 말씀이 길지 않아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일부 조금 좀 말씀하고 난 다음에요.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바로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요. 제자들과 이야기로. 거기 20절 넘어서 가보면 12장 20절 넘어서 가보면 이제는 무리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제자들과의 대화로 집중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장 가보시면 아예 뭐예요?
성찬식 후에 예수님께서 뭐 세족식도 하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성찬식과 세족식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로 17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네. 여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길게 대화하신 마지막 요한복음상 마지막 대화는 몇 장인 거예요? 10장인 거예요. 여기 지금 10장에 예루살렘 사람들과 대화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 대화 중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화예요. 그러면 10장까지의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과 대화한 거 있잖아요. 한번 좀 쭉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랑 대화하셨죠? 길게 대화하신 게 있다면 요한복음상. 니고데모? 첫째가 니고데모 사건이겠죠. 네. 니고데모 사건. 그 다음에 있다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음, 우물가 여인 여인.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있다면요. 그 다음에 뭐 백부장의 집에 그 하인 고쳐준 사건은 긴 대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6월절 때 그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있어가지고 6월절 때 그 예루살렘에서 좀 그 뭐죠? 그때 성전 정화 사건 있죠. 여기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는 이때 처음 예루살렘 6월절 올라가자마자 그때 사건 내 있잖아요. 다음 사건은 그때 좀 대화가 좀 기나요? 그건 아닌데. 그때가 거기가 몇 장이죠? 5장인가요? 요한복음 5장에 네. 그 사건이 38년 된 병자가 고치고 난 다음이네요. 네. 5장. 네.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길게 이야기하신 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6장 가면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거 먹어라 마시라 하는 그 말씀하셨던 사건이 6장에 있죠. 네. 6장에 있고 그리고 7장 넘어오시면 이제 초막절로 와요. 초막절로 와가지고 초막절 대화가 지금 여기 10장까지 온 거예요. 7장에서부터 여기 10장까지가 전부 다 초막절 대화예요. 다 장소가 어딘가요? 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10장까지 다 예루살렘 사건이고 그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대화도 기록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10장까지요. 예수님의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전도하신 내용이 어디까지? 여기 10장까지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무리를 대상으로 한 전도. 무리를 대상으로 한 전도. 근데 여기 요한복음상에 예수님의 무리를 향한 전도는 성공률이 어떻게 되시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 요한복음 읽어보면서 사실은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조금 좀 용기를 가졌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걸이 잘 들어주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 안 될 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바리새인아 이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독사의 새끼들이어도 와보세요. 뭐 이래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기 이야기하실 때 다 돌아오길 바라서 하신 이야기 아닐까요? 알아듣길 바라셨고. 저는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꼭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안타깝지만 네. 사실은 그 반응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본 게 있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왜 말씀드렸냐 그러면 반응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별로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죠. 여기까지 요한복음 여기 10장까지 오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인 만남하신 분들이 있어요.
믿은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진실하게 믿은 분들. 근데 믿었다가 떠난 분들, 제자인데 떠난 분들, 믿었다가 예수님한테 돌을 든 분들, 하여튼 그런 사람이 다양하게 등장한단 말이죠. 여기 요한복음상에. 그리고 여기 10장에서도 지금 대화가 1차 대화에도 못 알아먹었다. 2차 대화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여기 10장 10절 혹시 많이 인용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렇죠? 전 이거 참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거든요. 예전 이제 제가 에스라 성경강좌 만나기 전에 주로 우리 성도들한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자주 전했었거든요. 자주. 근데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저는 은혜를 받거든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 기대를 가져요. 예수님 안에서 기대한 바람이 생겨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7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뭐예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귀신 열렸어 미쳤다. 믿지 않아요? 저 사람 미쳤다예요. 네. 저 사람 귀신 들렸다거든요. 여기 본문상 보면. 그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좀 더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아듣게 된 거에 대해서 훨씬 저는 좀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부분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누군가에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또 누군가는요,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저 거짓말, 택도 없는 소리,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여기 말씀 함께 좀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생각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제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진화론이라던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말은 사실이 아니라던데. 그때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그 당시에 시골교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입에 진짜 침을 튀게 하면서 이야기해도 소위 말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뻥 까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들었고 저는 에덴 동산 뭐 그런 이야기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생명나무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어디 있어야 되지 않냐? 제 나름의 이제 생각이었죠. 당연히 없을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럼 지금 선악과 나무도 지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생각을 저는 하면서 그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지구가 저기 저 성경이 있다 보니까 지구가 멈췄잖아요. 그 하루가 멈춰버리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리고 또 그 히스기야 때는요. 뒤로 또 물러가 버리잖아요. 멈춘 것도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제가 과학 시간에 배웠냐 그러면요. 지구가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제가 배웠어요. 제가 배우기로는 그럴 리는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걸로 저는 배웠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일부러 교감 선생님한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서 제가 읽었는데요. 참
어떻게 이런 이야기 다 믿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말씀이 새롭게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계신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창조과학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러면서 훨씬 더 창세기 1장 1절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 가서 노 목사님이 그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신 특강을 하셨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열거하시고 정반대로 왜 창조론이 옳은지에 대해서 또 금리해가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옳다면 정말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지구를 잠깐 멈추는 거 그분 눈에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분이라면 홍해를 가르는 거 문제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분이라면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무리를 건든다든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거냐. 그런 분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강조가 갑자기 제게요. 그때 예전에 성경 강좌 때 전율로 다가왔어요. 머리가 쭉 빗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와,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10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요. 말씀을 도저히 사실로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이야기들이 지금 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10장의 너희 중에 10장에 있는 너희 10장 1절에 너희 그리고 11장에 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만 꼽은다면 2000년 예수님 앞에 그 말씀 들었던 사람 중에 제자들 말고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꼽은다면 혹시 누가 떠오르실 수 있으실까요? 9장과 연결해 본다면. 눈뜬 맹인. 네,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들었을 것이고 정말 가슴에 담으려고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가 읽긴 그렇습니다. 1장부터 여기 10장까지 예수님은 전도하신 겁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 전도에 의해서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에게 이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전반부는 저는 진짜 믿음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읽고 그리고 이 다음의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 그 모범을 따라서 그럼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가 하는 걸로 읽으면 전 요한복음에게도 가장 큰 줄거리를 읽는 거다 하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그런 생각 예전에 좀 했는데 여기 10장에 있는 6절과 19절부터 21절 사이 이런 반응들을 보다 보니까 더더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일단 저는 좀 기본적인 제 줄거리를 저는 그렇게 잡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목사님, 거죠. 네네네. 그 질문 하나. 네네. 누군가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9장 할 때 이제 출교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잖아요. 네네네. 누군가가 출교를 당하면은 네.
그 사람이 뭐 직업을 못 얻고 이제 뭐 그런 건데 이게 네. 그 사람과 뭐 교류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당연하죠. 네, 그런 거 허용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돼 그러니까요. 완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왜 그러냐면 9장 22절에서 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하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출교 당하는데 네. 하물며 그 우두머리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읽다 보면 여기 보여요. 예수님에서 나름 호감을 가졌는데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따른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치? 여기 예루살렘 사람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정말 따르겠다고 지금 표현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까지 해서 니고데모도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니고데모도 다만 예수님을 아니, 옹호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사회 정치적인 상황 자체는 예, 예. 예수님이 고립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참 그러니까 묘한데요. 출교의 괴수인데 네. 출교의 우두머리인데 출교 네. 당한 자의 우두머리인데 네. 어떻게 이게 감남을려가 와서 들을 수 있냐 이거죠. 과정이죠, 이게 과정.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방금 과정이요? 예, 네. 과정이죠. 지금 상황은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방금 전도사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몰아갔을 때 판정이 끝나면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출교의 네. 대상이고 지난번에 괴수니까. 연결을 되면은 네네네. 지금 10장 여기에서 예수님이 출교된 거예요, 안 된 거? 된 거죠. 안 된 거죠. 지금은 아니고, 출교라고 할 수는 안 된 없어요. 거예요. 예, 출교라고, 자기들끼리만 결혼한 거죠. 자기들끼리만.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에서만 또 그렇게 또 자기들 회당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다면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네. 우두머리인 예수님도 아직 출교를 안 시켰는데 네. 지난번 9장 34절에서 지금 이 그 네. 눈뜬 맹인이 네. 우리가 출교라고 이제 그 뭐 네. 저는 그럴 수도 있다.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지만은 네네. 출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더더욱 그러면은 그런 어, 일단 생각도 저는 거기 드네요. 11장 넘어가 보면 또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11장에 그 나사로의 죽음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이 있죠. 다른 지역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할 때 그 도마가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루살렘 가는 우리도 걸 자기들이 뭐라고 표현했는지가 보이면 주와 함께 그때 죽으러 가자. 그때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충분히 좀 보인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실 나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38년 된 자 눈 떴고요. 그죠? 나면서부터 눈물 떴 38년 된 병자가 나왔고요. 나면서부터 눈물 떴던 사람이 눈을 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좀 걸림이 있어서 실제 예루살렘에서 사실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향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전체적인 그 바리새인들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용납해서 안 된다. 하지만 그게 전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는 이야기가 아직 형성되지 않는 것 같고 특히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자기들끼리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돈을 써주는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주변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고 여긴 것 같고요. 실제 나중에 예수님 맨 마지막 유월절 때도 이런 분위기지만 예수님을 그 유월절 정도에 죽이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것저것 따지는 것 같아요.
뭐 호남의 표를 얻으려면 김대중 씨 좋아한다는 말 해야 되잖아요. 5.18 개성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자기가 실제로 그렇지 않든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분위기 전체적인 걸 놓고 보고 대신에 내부 단속은 심각하게 한다, 심하게 한다 하는 걸로 보이고요. 오늘 그리고 본문에서 제가 한 군데 그 이따가 해석 부분을 조금 좀 다르게 해봅시다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할 거예요. 좀 그 부분 가면서 좀 또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게요. 사실 우리 그러니까 저도 정금 이제 전사님 그 질문과 관련된 네네 궁극적으로 이제 무슨 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10장이 예수님의 네, 대중설교의 마지막 정도가 네,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니 봅니다. 그렇다면 이 10장이 이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이 출교 결이 원래 그 네, 사건적으로는 전인데 네. 기록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가? 이런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예예.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발언이 이 초막절 이때가 가령 초막절이 그 예수님은 3번 겪으셨겠죠?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3년인 거잖아요. 3년 반이니까. 그럼 초막절도 3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 초막절 때 그 3번 가졌을 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에피소드들 다 모아서 한 번 맞찍고 그 초막절에 이런 일을 겪으신 것처럼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자체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골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글을 쓰는 취지를 글을 쓰게 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분명히 그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다면은 뭐 정동 전사님 말씀처럼 어, 초막절 같은 초막절 사건이 아닌데 다른 시기 초막절 사건 에피소드인데 마치 그 한 초막절 사건처럼 여기 7장부터 10장까지 전체에 모아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배제할 수 없는데 일단 초막절 관련된 에피소드로 쭉 진행해 왔다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 출교와 관련해서는요. 네. 9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9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눈뜬 맹인조차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직접적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데 그 분위기를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확 느낄 수 있는 게 11장에 가서는 아예 그냥 마르다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11장에 27절에 보시면 네네네. 네, 예, 27절에 마르다의 보면 신앙 고백이 나오죠. 네,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예 딱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 예.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아예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각오해야 되고 이미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위기고 지금 예수님을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서 결국은 그 심판의 결정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걸로 몰고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일단 오늘 지금 본문에도 나올 거거든요. 네, 오늘 수전절 본문에 지금 우리 정동석 전사님께서 하신 질문과 관련된 일부 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봐요. 예, 네, 예, 그런데 일단은 우리 지금 10장 1절부터 여기 20절 1절까지는 초막절 관련된 에피소드인 게 분명하거든요. 네, 초막절 에피소드로서 양의 목자, 양의 문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죠.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못 알아들었고 심지어 거짓말로 여겼고요. 귀신 양소리를 여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 말씀 가운데. 일단 반응은 그 현장 반응은 자, 좀 더 좀 본문을 읽어보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7절부터요. 7절부터
18절까지는 하영자 전사님이 좀 읽어주시고요. 거기 19절부터 21절은 조홍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일부 우리가 평소 생각해 볼 조금 좀 번역상이 있어서 조금 좀 다르게 해볼 부분이 좀 있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 할 때 이게 구원이 무슨 구원인가요? 이게 천국 가는 구원인가요? 여기서는 지금 양과 목자의 관계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원래 이제 이 소테리아는 이 표현이 이게 구원 받다던 있지만 다른 말로 지키다, 해치지 못하게 지키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그런 표현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지킴을 받는단 말이 되겠죠. 보호를 받는다. 양들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양들은 꼴을 얻죠. 그 목자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예수님이 문이니까 여기서 문으로 했으니까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하나님의 천막. 이게 이제 초막이 되겠죠.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양이라면 예수님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거고 할 부분이 있는데 첫째 여기 구원을 받고라는 부분은 조금 좀 이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8절을 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7절부터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므로 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네. 양의 문이라 그래놓고 8절에 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보내지 않는 자는 네. 양들을 이렇게 살리거나 위험해서 지키거나 네. 이렇게 잘못된 곳에서 건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잘못된 것에서 망하게 한다고 말할까? 하여튼 도적질하고 속이고 네. 거짓으로 말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낸 자는 그렇지 않은데 네네네.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는 자는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여기 수도 지금 있고. 이제 여기 요한복음상에서는 네. 예수님 이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칭해가지고 그리스도 사칭해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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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그리고 네, 여기 강도라는 말 있죠. 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는 이제 도둑입니다. 네, 네, 강도란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요. 네, 강도란 말도 있는데요. 혁명가란 말도 있습니다. 예. 혁명가. 그럼 예수님 이전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냐 그러면 시칼이라고 불리는 그 또 가나나인, 열심당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미 그들이 자기들이 이 나라에 뭐 게릴라 해가지고 독립시켜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했단 말이에요. 혁명가로.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만 그들은 양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이제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지킨다 그런 게 아니, 나라를 세운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첫째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셨고 위험에서 지키시려고. 지키시려고 오셨고 음, 그다음에 양들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들어가면 꼴을 놓도록 이제 그 표현이 그다음 이제 10절과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말은 뭐 말일까? 생명을 보존하고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번역상으로 놓고 본다면 네. 이제 목자가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이제 그게 얻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디에 스스로 사기 당하지 않게. 사기당하지 않게?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글쎄요, 예수 믿고 어쨌든 간에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네, 듣고 순종하면 네,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네. 보호를 받지 않을까요? 저는, 순종하니까. 저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사기 더 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너무 착해서 노 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네. 사기 당한 게 낫다.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사기 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치잖아요. 네. 하여튼 근데 여기 진짜 여기 보면 어쨌든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자가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전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의 생명, 우리 인생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덕분에 얻는 생명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늘이란 날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얻은 하루라는 생명이겠죠. 네. 이걸 우리가 얻었겠죠. 얻어서 이 하루를 누렸겠죠. 그리고 먼저 목자는 당연히 양들에게 뭐 하냐 그러면 양들을 먹여서 양들의 그 살을 찌우고 양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또 지켜주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한다 하는 부분 그다음 당연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목자로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일. 여기서 강조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거. 네,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목자가요, 양들을 남겨놓고 죽어버리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목자가 와서 돌봐야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럴 수 늑대에 봐도 있잖아요.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이 속에 이제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부분이 지금 몇 번 강조되냐 그러면 4번인가요? 그렇죠. 11절 한번 나오죠? 네. 11절, 그 다음에 15절, 그 다음에 17절, 그리고 18절도 그러한 말씀으로 본다면 네. 4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양들이 더 풍성하게 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란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버리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런 표현 때문에 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살하신 것이다. 자살 당했다고 하잖아요. 자살. 자살당했다? 하여튼 이 당시에 네. 이걸 듣는 사람들은 네네네. 이해를 못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네. 유대인들의 온통 생각에는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가 네. 양과 목자를 지금 그 관계를 비유로 들으셨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지금도 생각을 하면 양이 희생양으로서 그렇죠. 목자를 포함한 사람을 위해서 네. 늘 희생을 당하는 존재인데 네. 완전히 이걸 뒤집어서 파라독스 뭐 아이러니하게 그냥 네. 목자가 너희 늘 희생만 당해왔던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버리는 거는 이제 너희들의 그 희생에 대한 보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살을 하셨건 자살을 하셔도 한 분은 괜찮으신 분이죠. 이분만 괜찮으신 분이죠. 왜? 다시 살아나실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으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버리고 스스로 또 그 권세로 생명을 얻어서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네네. 이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너무 수준 네. 높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미쳤어. 미친 거야. 이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 나중에 십자가 사건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때서야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부활. 말씀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셨구나.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었구나 하는 게 나중에 깨달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요. 마가복음에 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온 게 것은 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네네.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네. 듣기는 예. 그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도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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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도 약간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한 네, 가지 네. 더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 10장 8절에 절도 강도하고요. 네. 12절에 삭구는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일 수도 예,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도 강도는 양들이 듣지 네. 않았는데 네. 삭군한테는 양들이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삭군이 이게 예, 지금 목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목자 놀이 목자 그렇죠. 뭐라고 목자 노릇. 노릇. 노릇 예. 노릇. 네. 그러니까 예, 그게 질문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강도와 삭군은 다른 사람으로 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 네. 네. 예.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정동섭 전사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저는 10절까지가 한 단락을 찍고 11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읽으면 정동섭 전사님 그 방금 하신 말씀에 딱 어우러진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절도 에고에임이고 11절도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네.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네네네. 그 다음에 11절부터 선한 목자와 삭국 목자를 비교하죠. 네. 앞서서는 예수님의 양의 문. 네. 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절도 강도 이걸로 표현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목자로 바뀌잖아요. 문이 아니라. 네. 그래서 새로운 단락으로 놓고 보면 이제 비교가 전혀 다른 앞에 이제 강도 절도하고는 또 다른 그 비교 대상으로 네. 아주 읽어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요.
또 네.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또 구절에서 보면은 네. 구원을 얻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네, 네. 목사님 말씀하실 때 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 네. 목숨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예.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까지 다 포함된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주고서 결국은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구원이거든. 진정한 구원. 네네네. 영생,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거든요. 여기서 구원이라 하면은. 그럼 네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몇 번씩 어, 돌아가시면서 네. 사람들한테 결국 주는 것은 구원의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단지 그 순간에 예, 예. 목숨을 붙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 구원이라는 네네. 것은 영생까지 포함한 구원이 돼야 맞지 네.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하는데요. 아, 이제 그건 그 다음에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가능하겠죠, 목사님. 근데 지금 본문상 보면, 아니 본문상으로는 본문상에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건 전부 나중 부분이고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네네네. 비유를 예, 예. 하실 때 네. 이 구원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영생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아, 사람이 네네.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전 느낌이 그래 오거든요. 아, 네네. 여기 구절에 일단은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소조인데요.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지키심을 받다예요. 지켜주시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다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원래 의미상.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7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를 양이라고 설정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 가시는 거잖아요. 아니 영원한 양.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하고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다음 본문에는 해석이겠죠. 그 다음 해석으로 본문에는 가능한데 일단 기본 본문에는 영생까지 안 적혔으니까 본문만 아니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본문에서는 네, 양들을 지키는 문이라는 네, 예수님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씀은 아니고 네.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여기서 양이 비로 말씀했으니까 양이 뭐 짐승 양이 아니고 이거 사람을 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이고. 제일 필요한 거를 예수님 오신 목적이 결국 네네네.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네. 예수님의 뭐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네.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 결국 구원이라고 봤을 때 모든 네. 것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네, 저는 생각한다 이 말이죠. 네. 일단 그건 2차 해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네. 본문 자체에서는 양과 문의 관계니까 네, 그 네. 내용의 상에서 좀 보면 생명을 지켜주신다.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네. 그런 문. 네. 그런 문으로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에 의해서 몇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음. 천국에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구원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엘리사 네. 엘리사 하나님은 사건이 엘리사 사건이. 천국 가게 하는 구원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다 일상생활을 도우셨던 구원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구원으로서 여기 지금 거기 구절은 읽어야 한다는 거죠. 네. 구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 영생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10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더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만. 10절. 굴절하고 10절, 11절 뭐 여기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 본문상에 그러면 구원을 받고의 영생이라면 그럼 꼴은 또 뭐냐? 꼴을 얻는다는 거. 이게 전부 다가 그 양의 생활에 대한 거잖아요. 양의 일상생활. 그게 관련된 거니까 일단 그 본문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일단 정확하게 일단 해석을 하면 훨씬 좋겠다 싶거든요. 흔히 이 부분을 가리켜 바로 구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구원 바로 그려버리면 예, 예. 좀 그 무리가 있죠. 어떻게 보면 조금 본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무리하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앞서가니까. 예. 근데 이걸 1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양이라면 네.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예, 그 다음 훨씬 더 이제 논리의 그 비약이 아니라 1차 단계 지나서 그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그것은 설득력이 훨씬 더 높고 또 이야기에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네네, 목사님. 그 다음 보시면 여기 11절부터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가장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와 자기를 위해서 양을 버리는 자예요. 가장 그 특징이. 그러지 않나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요. 삭군 목자는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려요. 본문상 비교가 그렇게 되죠. 그죠? 네. 큰 비교가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제대로 알아먹은 사람 사실 없어 보여요. 이건 사도 요한도 글로 기록해 놓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다 알고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어. 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거기 진짜 19절 이하에 읽어보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도저히 못 받아들였다는 게 보이죠. 네. 많은 사람, 비교가 딱 나와요. 많은과 어떤이에요, 결국. 그 중에서 극히 일부 몇 사람, 어떤 사람만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가슴에 뒀다는 거죠. 이해가 됐건 안 됐건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율을 느끼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초대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한 예수님이라는 목자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됐다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보면 현재 있는 양 말고 다른 양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16절 가지고 아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이런 해석에 일리 있고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네. 앞서서 있는 양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 계속 전도하고 계시고 하신 양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현재. 유대인이고, 유대인인데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는 다른 양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겠다 하시잖아요. 그 다른 양, 인도하실 그 양이 바로 이방인 이야기. 그래서 16절 이야기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셔서 잠깐 사시는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목자가 되셨다 하는 이야기로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반응이 예루살렘 전도가 썩 성공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잠깐만 좀 절기를 봐보죠. 초막절이면 지금 우리나라 몇 월이죠?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 7월이잖아요. 유대인 달력을 하면. 그럼 지금 우리나라 달력은요? 10월 달 10월. 10월이잖아요. 10월. 예. 10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바로 이어진 보면 22절에 전절. 수전절 나오죠. 네. 수전절. 이게 하누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쪽은 말로는. 이게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달이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이에요. 네. 그러면 초막절부터 바로 이어서 수전절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처럼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 달 차이잖아요. 한 달 차이.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초막절 끝날 때 정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한 눈먼 자가 눈 뜬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지금 상당히 소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란했는데 마침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문상으로 보면 일단 그때 정도 수전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마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22절부터요. 22절부터 쭉 한번 좀 읽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좀 나눠 볼까요? 22절부터요. 31절까지. 22절부터 31절까지. 네, 여기는 정동섭 전사님 좀 부탁을 드리고요. 32절부터 39절까지는 정성락 목사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최태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태규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거기 40절부터 42절까지 뒷부분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정동석 전사님 부탁드릴까요? 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네,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갈릴리 사역이 거의 없어요. 주로 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하고 유대에 다 머무르시는 것처럼 이야기에 다 쓰고 있어요. 참 독특하죠? 참 앞에 있는 세 복음서하고 정말 비교되게 그렇게 좀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22절부터 42절까지는 수전절 이야기로 읽으시는 거고 두 장소의 수전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39절까지는 예루살렘 수전절이겠죠? 39절까지는 예루살렘 수전절이고 그리고 40절부터 42절은요 같은 수전절인데 여기는 요단강 세례 요한이 전에 세례 줬던 곳이니까 요단강 베다니 수전절로 보시면 돼요. 자, 수전절이 뭐죠? 하누카. 예. 하누카가 뭐예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날. 원래 정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궁궐을 씻는다. 씻을 네. 수에 궁궐전자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본래 말에 하누카, 그 다음에 또 헬라어로 엔카이니아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뭔 말이냐 그러면 하누카란 말은 봉헌하다예요. 봉헌하다. 성전을 봉헌했다는 말이고요. 엔카이니아도 재건했다는 말이에요. 재건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수전, 성전을 청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둬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본래 유대인들의 그 명절 제목하고는 좀 다른 번역인 거죠. 이건 또 우리가 좀 차별점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건 사건이 있었죠. 앞서 씻었죠. 씻은 사건이 있어요. 이게 그 마카비 왕조가 씻었죠. 앞서서 먼저 거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3년 반 동안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 드렸던 거, 거기에 제단 그 뭐 우상 무너뜨리고 거기 다시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기념한 거예요. 앞에 깨끗하게 한 걸 기념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한 걸 기념한 거란 말이죠. 봉헌식.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우리는 봉헌식의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앞에 씻은 것에 의미를 둬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다 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고요. 그러면 이 수전절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깨끗하게 씻은 것에 의미를 두었을까요?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에 의미를 두었을까요? 봉헌. 씻고 나서 봉헌한 건데 같은 봉헌이잖아요. 의미 아닙니까? 네, 봉헌이니까요. 자, 성전 봉헌이잖아요. 자, 이 성전 봉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앞서서. 여기 요한복음에 가장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올라가셔가지고 이 성전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성전 봉헌 관련해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다. 그 몸이 네.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 관련된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예루살렘 수전절은 건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건물을 재건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정도까지 계셨다는 거죠. 거기 수전절은 11월 혹은 12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12월. 때가 겨울이라고 하는데, 예, 그때 겨울입니다. 예루살렘에도. 겨울이고요. 이때 정도에 거기 24절 표현 있죠. 24절에 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했죠. 네. 네가 그리스도 맞냐 하는 질문 그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 질문했나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소? 이 질문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있지만요. 예루살렘에서요. 대제사장. 예. 네.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셨는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누가 질문한 걸로 나와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인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 하고 자기들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서 표현이 이래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하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 번역 혹시 살펴보셨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여기는 그냥 일반 번역으로 가능해요. 근데 마음이란 단어 혹시 찾아보셨나요? 마음? 후시케 아니던가요? 후시케는 마음으로 번역될 네. 단어가 아니에요. 네. 영혼. 생명. 보통 생명 이런 말로 번역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의혹하다 있죠. 의혹하다. 네. 이 원어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로 예, 뜻은요? 빼앗아가다, 들어올리다. 네. 그래서 이 아이루란 말이요. 어디에 사실 쓰였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쓰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할 때 그 지고 가는 있잖아요. 지고 가는이란 말이 이 아이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죄를요, 예수님이 빼앗아 가지고요, 자기가 가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지 다 품으시고 아사셀 양이 돼 버리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 여기 아이루란 말이 뭐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다, 뭐 고민하게 만들다 이런 단어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올리다 빼앗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문을 솔직하게 있는 것들 한번 봐볼까요?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는 하나이까 이 말을 갖다가 본래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덕분에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생명을 빼앗겼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보이세요? 사십이 하나 감한 매를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해요. 쫓겨나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죽어요. 저는 여기 24절 이 본문 여기 저 번역을 이제 그전에는 그냥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대로 그냥 늘 읽다가 본문이 정말 이런 말일까라고 싶어서 한번 좀 본문을 그 원어를 찾다 보니까 전혀 다른 번역도 가능하다 하는 게 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 대해서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학자들께서는 대부분 성경학자들께서는 지금 이걸 그냥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의혹하게 한다 하는 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이 원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번역하고 싶겠느냐? 이거 영어권에서도 아마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먼저 번역하지 않았나 싶어요. 영어권에서. 혹시 영어 번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정동수 전사님, 혹시 영어 번역 버전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 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했다면 이 번역이 충분히 그 영어권에서 그렇게 먼저 번역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영어로는 의심하다 doubt로 돼 있어요. 근데 본문상 이 본래 원어 뜻하고는 예.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영어 그런 번역이 번역이거든요. 영어 번역이건 한글 번역이건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매튜 헨리 주석을 제가 아까 이거 본문 10장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관련된 그 자료들을 좀 읽어봤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냐, 제발 좀 알려달라 하는 선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왜냐,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면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핍박, 그 결과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몰아가는 중이거든요. 몰고 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도 잘못됐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의도 자체도 예수를 해야 할 의도를 품고 코나에 자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라 하면 코나로 몰겠다는 얘기죠.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니들은 내 양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해도 안 믿어. 듣지를 못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질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번역을 그렇게 해놔버리니까 마치 뭐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데 네네. 이 본문도 꼭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전혀 의도는 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제발 그리스도면 메시아라고 네가 얘기하고
죽어라 이런 뜻으로 지금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 해석도 네네. 예, 상당히 저는 24절 이 본문 번역에 있어서 좀 새로운 번역을 한번 해보면 어떻나 하는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요, 예, 예, 제가 봐서는 그냥 마음을 우혹하게 한다라는 번역은 본래 원어와는 저는 상관없는 번역처럼 사실 제겐 보였거든요. 저에게는. 혹시 신유선 목사님 뭐 찾아보신 자료 같은 거 없으세요? 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존 추석에 있는 것처럼 네. 마음을 뭐 미혹하는 뭐 의심케 하는 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아이로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논문들이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논문까지는 그렇군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순전히 그 제식으로 당신이 일단 도대체 뭔데 네. 우리 영혼까지 약탈하려 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 이런 뉘앙스죠, 지금. 네, 24절에 여기 유대인들이 꼭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손은 당연히 아니죠. 네네네. 그렇다면 뭔가 의도를 가진 질문일 거고 하는 부분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답변은 앞서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10장에 있는 양과 목자 그 이야기를 다시 끌어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다시 끌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장의 본문에 이어주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어가기는 딱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예 앞서서 전혀 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아예.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명태훈 목사님이 말씀한 영생이 있잖아요. 음. 아, 여긴 이야기 하셔버려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는 이 표현이, 이 번역이 가장 적절해 보이거든요. 찾아 혹시 보셨나요? 28절? 네. 거기가 영생이라는 말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그죠? 아이온하고 예, 네. 영원하고 그리고 생명까지.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는 아예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셔버리죠. 놀라운 선포를 하셔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결코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이런 선포도 하셔버리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한테 공격 당할 걸 아예 각오하신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게 30절 아닌가요? 30절.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하나. 이런 말은 유대인들이 진짜 이건 신성모독이다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고 봐요. 더더욱 이것도 예수님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의 어법 자체가 네. 하나님이셔야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법이라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것도 에고에이미가 그냥 아예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는가는 그다음 유대인들의 이야기 보면 충분히 보이잖아요. 거기 네. 33절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예, 자칭 하나님이라.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다 알아들었어요. 네.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그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죠. 근데 자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인데 그들에겐 자칭이죠. 그걸 못 알아본 것 그들에겐. 뿐이겠죠. 유대인들은 못 믿으니까 어쨌든 그 앞서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또 인식이 있을 테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번에 돌을 맞을 뻔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 게 보이죠? 네. 거기 31절에. 다시란 말은 또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죠. 예. 예. 네. 예수님이 또 돌에 얻어 맞을 뻔했습니다. 어쨌든지 근데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를 주죠. 기회를 주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답변이 34절 이하잖아요. 이제 34절 이하에서 혹시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가 보이신가요? 34절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거기 요즘은 관주가 시편. 잘 돼 있어서요. 예, 시편 82편. 시편 82편에 돼 있죠. 네. 네, 시편 82편 6절 가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재판관들을 신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재판하거든요. 그 당시 사사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사사들이 부패한 거에 대해서 거기 재판관들의 부패에 대해서 그 시편 80편을 그 어떻게 보면 네, 좀 뭐라 그럴까죠? 시편 중에 뭐가 있죠? 어, 좀 아랫사람이 그 높은 사람의 비리에 대해서 하는 그 형식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 생각이 안 나지. 조롱시, 예. 하여튼 비꼬는 그런 시보고 뭐라 그러죠? 풍자시, 그러니까 풍자시. 풍자시를 그 헬라어로 뭐라 그런가요? 아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풍자시. 네네네. 믹담? 믹담 같은 그런 시. 믹담은 저것은 아닌가요? 믹담이 풍자인가? 아이고, 저도 공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단어가 정리가 안 되고 참, 아이고, 엉망이네요. 네네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34절에 율법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율법.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대표가 모세오경이라 율법에 그러면 모세오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다 가리킨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흔히 쓰는 언어 방식이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어 방식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되 저는 근데 35절은 참 이해가 안 돼요. 35절 말씀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는 분 없으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하였거든. 이런 본문 혹시 읽어보신 분?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 이게 왜 성경 어디를 인용하신 것이지? 어디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아직 안 돼요. 이걸 아직 저는 납득을 못 해요. 여기 35절은요. 예수님 말씀인데도 제가 납득이 안 돼요. 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네. 원래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들으면서 적으려고 하다가 까먹어갖고 내가 기록을 못했거든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 아, 근데 이 말씀을 일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갖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 목사님이 거의 신천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돼버리면. 네네네. 말씀 전하는 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하는 말씀 인용할 수도 있고요. 예, 예. 좀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구약 성경 어디 있나? 하고 전 찾아봤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잘 발견을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납득되게 좀 설명해 주신 분 없으세요? 35절. 좀 도와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모세한테 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모세? 예, 네, 바로 왕 어떻게요? 앞에서 네가 신이 되게 아, 네가 신이 해주겠다. 된다. 네네네. 하나님 말씀 전한 자로서 예, 신처럼 됐다. 그렇죠. 너는 아, 적어도 바로 왕 네, 앞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시니까 네네네. 그걸 연상. 아, 모세도 하물며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네네. 하물며라고 그 다음으로 내용을 이어가면 된다. 아, 진짜 네, 괜찮네요. 네, 아, 그 부분. 네네네네네. 아, 하준사님, 출애굽기 방금, 네? 네, 정동수 사님. 출애굽기 네, 예, 예. 출애굽기 21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잠깐만요. 출애굽기 21장 6절이요. 네, 6절 네, 거기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제 성경에는 재판장을 그 각주로 해놓고 네. 하나님으로 돼 있기도 해요. 음, 예, 음, 예. 그리고 새 번역에는 아예 하나님으로 해놨어요.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최후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것도 또 그래서 가능하게. 이게 예, 예. 아마 여기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음. 어, 그리고 아까 저 조홍현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본문 내용은 출애굽기 어디에 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출애굽기. 그죠? 10가지 재앙 네, 중에 하다가 모세가 바로에게는 네, 신과 같이 그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혹시 3장 3장이 있나요? 3장 아니면 4장인데. 아, 예, 4장인 것 같습니다. 4장이요. 네, 4장 16절. 15, 16.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네네네. 음. 네네네네. 거기 15절부터 보면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잠깐. 네, 맞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이건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 같네요. 예, 그렇죠. 아론에게 할 말을 네가 일러주면, 네가 말을 못하겠다면 네. 아론에게 일러주면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네네네. 예,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네네네. 그가 너를 대신하여. 예, 네. 그 내용하고 시편 네. 82편. 네. 그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본문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좀 그거 마침 오늘 저도 힌트를 네, 얻었으니까 좀 네, 네. 찾아볼게요. 네네네. 방금 그 부분하고요. 그러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실 율법의 기준에서 재판하도록 했잖아요. 원래. 그렇다면 그들도 신처럼 여김 받는 거고 사실 그들의 재판이 그죠? 하나님의 재판처럼 여기라고 한 거니까. 어,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모세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하물며 이제 36절에 가보면 그런 본문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하물며 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못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말을 하시는 표현으로 이해가면 좀 더 좀 본문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행하신 일 때문이라도 그걸 좀 믿어라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시죠.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저는 그래서 믿음의 부분 가운데, 믿음의 한 영역 가운데 깨달아 아는 것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38절 끝에 그 있죠. 네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한 영역 속에는 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아는 것도 포함된다. 아는 것까지 가야 실행하는 것이 쉬워지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있다. 하는데 39절 보면 진짜 이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조성돼 버린. 그래서 어떻게 보면 39절은 꼭 구약 성경의 말라기 같아요. 예수님하고 예루살렘이 결별해요. 여기서 결별하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수전절날 그때 정도에 가신 곳은 그 다음 보면 네, 요단강 옛날 세례요한이 세례줬던 곳 베단이죠. 베단이라는 마을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슬픔의 예, 슬픔의 집이고 사실은 나환자촌. 부정한 곳이죠. 예. 나병 환자촌 그런 곳인 거잖아요.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을 기념한 그때 정도에 예수님이 가신 것은 몸이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에 일부러 가셨어요. 옛날 세례요한이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가셔서 그들을 만났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와요. 누가 계신다는 것 때문에. 세례요한을 기억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고서 그들이 뭐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정반대 분위기가 여기 요단강 배단이에요. 자,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도시가 거룩함 받은 도시인 거잖아요. 건물도 그러고 그러죠. 근데 거기는 누구를 버려버리나요? 세상에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는, 그것도 수전절날 성전 봉헌식 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니까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자꾸 어디가 또 떠오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그 라오디게 교회 있잖아요. 문 밖에 계신 하나님. 네.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지들끼리 있고 하나님 쫓아내버려가지고 문 밖에 두리고 계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AD 70년에. 자기들끼리는 깨끗하다고 하고 자기들끼리는 거룩하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세상에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 예루살렘의 실체?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많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이야기해 보시고 하셨는데 결국 예루살렘과 헤어지시고만 예수님. 그런 게 보이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40절 이하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들인 거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한욱하, 재건되고 봉헌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졌다. 진실하게 믿은 사람이었다. 그것도 기적이 없죠, 여기는. 40절부터 보면 기적이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세례요한의 증언만 있어요, 증언. 세례요한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게 되잖아요. 여기서 믿은 건, 그죠?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믿는 예루살렘인 거고, 세례요한의 말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요단강 배단이고, 또 이런 것도 또 서로 비교가 되게 여기 본문의 마지막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저는 읽으면서 사실 저도 예전에 여기 수전절 읽으면서 사실은 저에 대해서 많이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근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PC방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이때 좀 하게 됐어요. 이때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꼭 예루살렘 갔다 내가. 사람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세례요한이 증언이 있었던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믿고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는 걸 즐거워하셨는데, 참 나는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불행, 어려움이란 것 때문에 제게 많은 걸 보여주신 예수님을 스스로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자신에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때 정도에 맨 처음에 그때 얘기 첫 발견하고서. 어떠세요? 여기 수전절 관련해서 본문 두 개 비교하셔가지고 예루살렘과 여기 요단강 배단위와 비교하셔서 한번 설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네. 뭐 목사님 견해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수전절을 아까 이제 봉헌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목사님. 저는 네네네. 이게 봉헌보다는 성전을 네. 깨끗이 청결하는 그쪽에 깨끗한 좀 청결. 제가 네. 그쪽에 집중해서 이게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죠?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와 맞지 않다고 그런 무리와 반대로 베다니 같은 경우는 목사님 뭐 환자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물론 네네네.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뭐 음. 힘없고 가난한 모든 자들 굳이 병이 네네네.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깨끗이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제 어차피 수준들과 마찬가지 정결함을 받는 그런 네네. 의미를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모습은 정결함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 그에 네네. 반해서 베다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뭐 그런 비교로 해서 저는 좀 설교를 그쪽 포인트로 좀 했거든요. 음. 자기가 정확하게 보이면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마 예수님이 이 장소를 의도적으로 택하신 것은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데서 빠져나오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소수는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네. 예, 그랬을 때 나환자촌인 베다니 음. 또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장소 거기까지도 기꺼이 따라와 줄 내 양들 네네네. 내 네. 양들을 예예 데리고 가시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장소를 선택해서 일부러 네. 그 보통 사람은 갈 수 없는 불가촉 질병 환자들이 다 모여 사는 저주받은 곳이라고 평하는 그런 곳에 네, 네, 네.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까지 기꺼이 따라오는 그 양들을 인도해서 아마 일부러 그 장소에 어떤 의미를 두고 가신 게 아닌가. 그랬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예, 역설적이긴 네. 하지만 또 예수님 사역이 상당히 다 역설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시라 그런 어떻게 의미도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이거 진짜 큰 아이러니고, 예. 이것만큼 신기한 사건은 없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참, 네, 이것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광주는 그래도 좀 큰데요. 목포는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네. 이 깡촌에서 제가 믿는다는 게 기적이죠. 무슨 깡촌이 이거 뭐 그 상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깡촌 배단인데 배단이 가도 여기가 잘 믿었는데. 배단입니다. 여기가 목포 배단입니다. 네. 오늘 본문 여기 10장 본문이 이제 초막절 전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수전절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대중 전도 같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상으로는 본문을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되 이왕이면 7장부터 여기 10장까지를 초막절 관련된 전체 이야기니까 전체를 묶어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보신다면 초막절에 있을 중요한 행사와 예수님의 행적과 좀 연관성 있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들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초막절의 주인공 되신 우리에게 진짜 초막절을 주고 싶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고 싶으신 예수님, 예.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장막이 돼야 되겠죠? 저는 여기 이제 봉헌을 할 때 그런 의미로 좀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봉헌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성전 모신 곳이 될 테니까 그런 데까지 한번 좀 쭉 내용을 이어서 정리하신다면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새로운 또 측면에서 만남도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화요일 날 하는 이 정리들이 본문 정리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처 못 보았던 부분도 있다면 이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이왕이면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24절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24절. 이 본문에 여기에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번역한 거에 대해서 어떤 번역이 가장 적절한 번역일지에 대한 그런 이해들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양우리를 그 성지순례 가셔서 보신 적이 있나요? 보존돼 있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아니, 아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뭐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음. 유목민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실감이 아주 잘 갔을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 뭐 찾아보니까 이제 양의 우리 자체가 문이 아주 좁은 문 하나 있고 네. 나머지는 전혀 문이 없는 그냥 울타리로만 돼 있어서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양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우리 네네네. 자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에고 에이미의 화법으로 내가 양의 문이 양 우리의 문이다. 유일한 통로 문이다 하시는 것은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은
골로새서에서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비유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양의 문 하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양이 들어갈 수 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와닿는데, 우리는 뭐 양의 문이다 그러면 좀 실감이 잘 안 와서 네네네. 혹시 그 현장에 가셔서 보신 게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꼭 챙겨서 보겠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면 양 우리 찾아가지 않습니다. 거리는 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건 보긴 좀 어려울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오늘 전체 정리하면서 우리 명태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 일단 하죠. 네, 명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양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를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목자의 역할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양들을 잘 보살피고 그 내 생명까지라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